나다니엘 호손의 소설 큰 바위 얼굴이 있는데요. 소년 어니시트의 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는 어니시트에게 언젠가는 이 땅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거야. 그리고 그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이제 소년 어니스트는 어릴 적부터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그를 닮은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라면서 그는 장군도 만나고 정치인도 그리고 시인도 만나는데요. 그들이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실망을 합니다. 노인이 되고 한 시인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은 마음에 무언가를 품으면 닮아간다. 그 닮아간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유대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뱀을 자주 보곤 했는데요. 뱀이 뭉쳐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수백 마리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뱀을 보면 어린 나이에 굉장히 큰 소름을 느꼈습니다. 돌을 던지고요, 막대기로 때려서 죽이곤 했습니다. 제가 뱀을 보고 돌질을 했는데 그 뱀이 돌에 맞아서 새끼들과 함께 죽어가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뱀이 알을 뱉는데 돌에 맞으니까 함께 죽어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잔인했지? 만일 내가 그 뱀을 지금 만난다고 하면 정말 용서를 빌고 싶을 정도로 뭔가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한 선생님은 야, 니들이 헌주처럼만 착하면 맞을 일이 있겠냐?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반에서 공개적으로 선생님이 했던 말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착하다는 이야기를 그래도 들었고요. 어떤 모범생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뱀을 보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 왜 나는 뱀에 그렇게 잔인했지? 그 질문을 하면서 이게 어떤 유대 관계 때문이 아니었을까? 뱀을 보면 무섭고 징그럽고 온몸이 섬뜩해집니다. 나는 이 감정을 느끼는데 나를 보고 뱀은 얼마나 무서워했을까, 두려워했을까, 놀랐을까, 그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내 손가락에 민달팽이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왜 민달팽이가 여기 붙어 있지? 새벽 예배 드릴 때 제가 화분에 물을 주었는데 그 과정에 민달팽이가 제 손가락에 붙은 것 같습니다. 옆에 화장지가 있으니까 화장지로 그 민달팽이를 떼어내고 눌러서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민달팽이는 나를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민달팽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예배 전에 민달팽이를 밖에 있는 화단에 내려주고 왔는데요.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민달팽이를 살려주었지? 나도 놀랐는데 너도 놀랬겠지? 그 감정을 느끼는 유대 관계.
나는 왜 어렸을 때 뱀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지? 뱀을 보고 무서운 감정을 느끼는 나는 있는데 뱀이 얼마나 놀라고 무서워했을까? 그걸 느끼는 유대관계가 없으니까 잔인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유대관계를 누구와 맺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무너지는데요. 그가 마귀와 유대관계를 맺어가니까, 그의 생각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그의 삶이 무너집니다.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님과 유대관계를 맺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유대관계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을 보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어느 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라고 간구를 하는데요.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을 소개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을 지었다, 이 말은 교회를 세웠다. 우리는 여기에서 백부장이 교회를 지어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건 결과이고, 성장하려고 하면 그 결과를 이끌어가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보아야 하는데, 그 원인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이 가진 성품이 사랑입니다. 언어가 아가파오인데요. 이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행동의 원인이었다는 걸 봅니다. 백부장은 회당을 지은 원인이 사랑이었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원인이 사랑이었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사역을 보면 동기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쳐주시오, 이런 간구를 하는데요. 이때 백부장의 말을 들으면 그 안에 그가 품은 마음이 나옵니다.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하고, 그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그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본질을 보면은요, 백부장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아프니까 괴로워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하인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은 현상이고, 그 현상을 보고 느끼는 유대 관계는 특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그 많은 사건을 보면은요, 저는 전에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그런 겁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는데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예수님의 품은 마음이 참 특별하시구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주께서 과부의 아들을 보시고 과부를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또 소경을 고치실 때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우리는 눈을 만졌다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 눈을 만지는 원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많은 무리를 고쳐주시는데 그때도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너와 나를 만나게 하는 유대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 마음이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상대가 병에 걸린 것은 현상이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영성은 유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환자를 보지만 그 환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유대 관계가 달라지고 그 유대 관계에 따라서 힘은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요. 이 기적을 보고 그 능력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술사와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기도하고 병자를 고치는 그 능력을 보고 와, 우리도 저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도 바울이 했던 기도를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그러다가 도리어 귀신에게 혼쭐이 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들도 바울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바울이 기도할 때는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왜 그들이 그 스게와의 7 아들 마술사가 바울을 흉내낼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도리어 귀신에게 혼쭐이 나는가? 그 차이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바울은 병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그가 했던 기도는 바울의 기도이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과 유대 관계가 굉장히 특별했다는 겁니다. 마술사와 스게와의 7 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유대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행한 그것을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백부장 믿음에는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 유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나는 지금 어디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지? 믿음의 사람과 유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와 자꾸 유대 관계를 맺어야지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종을 불쌍히 여기고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간구하다 이 언어가 파라칼톤인데요. 이 파라칼톤이 히브리어의 번제와 동일한 말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럼 백부장이 예수를 주로 부르면서
강구했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대변인이고 유대 사회에서 지휘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고요, 자신을 낮추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여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좋은 영적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가? 예배자 마음으로 설 때,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되어 있을 때, 이때 좋은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역사를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요. 조만식 장로는 3.1운동에 가담했다가 옥고를 치른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오산학교 교장이었고요. 그 오산학교의 학생 중에 한 명이 주기철입니다. 나중에 주기철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고 후에 조만식 장로님이 시무하는 산정형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합니다. 학생이 담임 목사가 되고 선생님이 그 교회 장로인데요. 어느 날 주기철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설교를 시작할 즈음에 조만식 장로님이 허겁지겁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발장에 놓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기철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 장로님, 예배 시간 늦었으니 거기 신발 들고 서 계십시오. 조만식 장로님은 설교가 끝날 때까지 신발을 들고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주기철 목사가 조만식 장로님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요.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장로가 주의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지각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목사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를 조만식 장로님이 대표 기도로 드렸습니다. 이게 상황을 보면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목사는 나의 학생이었고 제자였는데, 그리고 나는 이 교회 장로인데 어떻게 나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줘? 이런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색하지 않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왜 성장했는가 보면 조만식 장로님 같은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낮아짐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서 주여 주여, 예수님은 그 예배자 믿음을 통해서 영적 유대 관계를 느끼신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이 백부장의 간구를 듣고 내가 가서 하인을 고쳐주리라. 이때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간구를 듣고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면 기뻐할 만한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냥 말씀만 하시고 하인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지? 이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 간다고 하니까 그걸 막는데 칭찬하시는 겁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는 문화가 있었고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 이런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식사를 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도 나오고요. 또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는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피해서 나갔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냥 나간 게 아니라 겁이 나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베드로가 그때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이게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 그곳을 피했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 관계가 곳곳에 나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이 집에 오시면 자신은 좋지만 예수님이 어느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배려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예수님 비난받잖아요. 예수님 비난받는 거 나 싫어요. 이런 마음을 보시고요.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신이 절박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절박성으로 상대의 절박함, 상대의 상황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요. 좋은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나의 힘듦을 통해서 상대의 힘듦을 이해해야 되고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상대의 아픔을 함께 알아갈 때 우리는 좋은 유대관계를 맺고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배려하는 마음을 보시고 와 이게 내가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한 믿음이야. 그렇게까지 극찬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좋은 믿음이라고 칭찬하시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고침을 받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좋은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신앙이다. 하나님과 나의 만남, 그리고 가족들과의 만남, 여기에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신앙생활에는 또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관계가 갈등으로 갈 수도 있고 사귐으로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관계인가? 영적 유대 관계가 건강해지면 사귐이 시작됩니다.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립니다. 백부장의 행동을 예수님은 영적 유대 관계로 보시는 겁니다. 좋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보면은요,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나는 영적 유대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건 유대 관계를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서 영적 유대 관계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을 때 예수님 매우 노하십니다. 화를 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하셨을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린 아이들의 영적 유대 관계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너희가 막는 것은 영적인 유대 관계를 지금 단절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마.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노하시고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안아준다. 이게 몸의 유대 관계. 안수하신다. 이게 영의 유대 관계. 축복하신다. 이게 언어의 유대 관계입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유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영적 유대 관계를 가족들과 맺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건 가족 간의 영적 유대 관계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어느 정도 잘 압니다. 가족들이 목사의 약점도 알고 또 목회자의 강점도 압니다. 나도 가족들의 개별적인 여러 상황을 압니다. 서로에게 많은 약점이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강점을 지지하고 도와주려고 한다고 하면 이게 바로 영적인 유대 관계고, 우리 선원 공동체가 여기까지 왔던 건 그런 영적인 유대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항상 고맙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주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어느 누구보다 사랑스럽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연결되는 영적 유대관계, 여기에서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연약함을 돕는 긍휼이 시작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배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나와 너 사이에 예수 이름이 있고 영적인 유대 관계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